이게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으니까 딱 잡고 흔들면서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참 좋은 말씀이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어디 말씀도 다 할 수 있나 싶으죠.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두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뭔가 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웃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긍휼히 여긴다. 오늘 이걸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자,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 또 척은히 여긴다. 동정한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사랑을 베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나를 마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무 잘하세요. 설교 끝. 탈무드에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전 새벽기도 했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저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어요 하고 갔어요. 옆집에 가서, 아저씨, 낫이 우리 집에 지금 필요한데 낫 좀 빌려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그 옆집 아저씨가 낫 없다 하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요. 아버지, 낫을 안 빌려주네. 그래, 알았다. 며칠 지났는데 그 낫 빌리러 간 그 집에서 와서 낫 빌려달라고 온 거예요. 낫 빌려달라고 온 거라.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지난번에 제가 가서 낫 빌려달라는데 낫을 안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낫 빌려달랍니다. 아버지, 낫 빌려주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래요. 저 집에서 낫을 빌려달라 했는데 네가 못 빌렸다고 해서 안 빌려주면은 그거는 뭐냐면 복수하는 거다. 그리고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것은 정오다. 정오심에서 빌려줬다. 그런데 그 낫을 안 빌려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낫을 빌려주면은 이게 뭐냐면은 긍휼이다. 빌려줘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복수는 뭐냐?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에 그 생각하면 참 내가 빌려주기 싫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집에 사니까 빌려주자 해서 빌려주는 것은 그게 뭐냐? 정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했잖아. 근데 그게 정오라요. 그런데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필요해 하고 그저 딱 빌려주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쉽게 긍휼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은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어린 아이 아기 때에 내 아이가 열이 38도 39도 펄펄 열이 끓고 아이가 아파서 밤새도록 울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은 아이고 하나님 이 아이가 아프지 말고 내가 아파서만 좋겠나. 그 마음이 뭐냐면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 긍휼하다는 말은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 상대방의 괴로움을 내가 느끼는 거, 상대방의 외로움을 내가 느끼는 것을 이걸 뭐하냐? 이걸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처지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긍휼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거는 한마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만나면은 어떻게 만나냐? 어떤 사람의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아픔 속으로 내가 들어가요. 우리는 비상적으로 그냥 본 것 가지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제가요 신방을 이래 다니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 가정에 신방을 내봤을 때 아하 저 사람이 그래서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내게 부족하고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평가를 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네가 그 비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저 사람 옛날에 뭐 했잖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겠지만 아들 둘이 있는 이 부자가 어느 날 둘째가 찾아와서 아버지 장차 내게 주실 재산을 지금 주십시오. 나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한번 내가 자수성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졸르니까 아버지가 준 거예요. 주서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그만 탕진을 하고 탕자가 되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도 키워봤지만 밥을 배불리 먹여주질 않아.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곳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으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야 이놈아, 네가 돈 다 받아갔으면 잘 되어와야 될까 이거. 이 꼴이 뭐고 너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 파버렸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온 자식을 향하여서 너 이거 잘못했지 않냐, 너 그거 잘못했지 않냐, 너 왜 그랬냐라고 따지지 또 묻지도 아니하고 어떠냐, 가서 안아. 냄새, 돼지를 키워왔던 그 아들의 몸에 냄새가 나는 게 냄새가 안 나.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따지 놓고 시작한 거야. 그거 이랬지 않냐? 우리는 그래 안 배웠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안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우리 안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따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따지고 왜 비판하고 판단했을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부자가 있었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 돈을 3조로 빌려간 사람이 있었어. 1만 달란트 3조. 그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예요. 3조를 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이 3조를 빌려간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에게 찾아와서, 부자에게 찾아와서, 주인님, 내가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을 해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냐? 갚을 길이 없지? 네,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 3조를 탕감해 줄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빚을 탕감해. 이상민이라는 아이가, 연예인 있잖아요, 63조인가 69조인가 빚을 져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빚을 다 갚았대. 그래가지고 주택 부금을 자기 이름으로 처음으로 통장에다가 주택 부금을 하는데 그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조의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갔더니 주인이 탕감해 줘. 이제부터 너 안 갚아도 된다 하고 나간 거야. 나가니까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나가는데 대문을 나가 길거리 나오는데 자기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그때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그 빚진 사람의 목을, 500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딱 거머쥐고 내 돈 갚아라. 내가 이래 해서 못 갚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갚겠습니다. 안 된다. 네 안 갚으면 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시라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자가 다시 잡아오겠어. 잡아와서는 하는 말이,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것 같이 너도 네 동료에게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야.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어떻게 글이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심판, 예수 안 믿는 것도 심판이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기를 좋아하면서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나를 여기시고 척인히 나를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은혜를 베푸세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모아놓은 은혜 있는 돈이 내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아놓은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세상에서 선 돈이 내 돈입니다. 어떻게 썼느냐 평가를 받습니다. 돈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느 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TV에서 어떤 프로 중에 무슨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 범죄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어느 집에 살인 사건이 있어서 사람 죽었다는 사건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다른 형사들은 시신인데 그 이 사람은 시신이 아니다. 아닙니다. 시신이 이리 독하게 냄새 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독한 냄새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시신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금고 문을 딱 여니까 돈이 썩은 냄새가 그 안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돈이 썩은 냄새가. 왜 이러느냐? 그 사람의 이야기로는 이 돈에 욕망과 탐심이 묻은 돈이기 때문에 욕망과 탐심이 섞는 냄새는 사람이 시신이 섞는 냄새보다 더 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시신 섞는 냄새보다도 사람의 욕망과 탐심의 냄새가, 그러니까 사람의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냐? 탐욕과 탐심의 냄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탐욕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탐심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섞는 냄새가 시신 섞는 냄새보다 더 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오늘 22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을 가지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아픈 자리로 들어가 보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 필요하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몸도 중요시하지만 기독교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유교는 외모와 형식을 따집니다. 여러분, 유교,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가 망한 역사잖아요. 그 망한 역사를 보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제사상 가지고 남인, 서인, 노론, 소론이 이게 나뉘는 거예요. 제사상에 어떻게 고기를 놓으며 밥을 어디에 놓으며 국을 어디에 놓으며 김치를 어디에 놓으며 과일을 어디에 놓으냐 수저를 어디에 놓으냐,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정당이 당파가 생겼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이 홍동백서, 그런 그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지식이 있는 자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욕심을 피우면 마음보다 넓은 것이 없고 탐욕을 채우면 마음보다 좁은 곳이 없습니다. 염려를 놓으면 마음보다 편한 곳이 없고 걱정을 붙들면 마음보다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야. 마음먹기. 제가 요즘 아침에 걸을 때 오늘은 제가 어제부터 또 이런 외침을 했어요. 차 길에 가다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라면 적어도 아멘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어제 제가 왜냐 제 아내가 같이 걷는데 옆에서 이 찬양을 하는 거라. 맞다. 내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안 믿는다면 누가 믿겠노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깨끗한 마음. 여기에 청결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 다툼, 원한, 복수 이런 게 들어있으면 청결하지 못하잖아요. 욕심, 탐심. 여러분, 세탁된 깨끗한 옷을 보고 뭐라냐. 새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탁된 깨끗한 새 옷을 보고 청결하다. 청결하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엔 섞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섞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왜 탐심이 생기고 왜 속이 더러우냐면 말씀과 세상과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움이 섞여 있고 다툼이 섞여 있고 내 욕심이 섞여 있고 내 주장이 섞여 있고 또 비교식이 섞여 있고 열등감이 섞여 있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난 자 못난 자 이게 내 안에 어우러서 섞여 있으니까 어떠냐. 여러분 내 이 모양 이 모습이 하나님 내게 주셨다면 제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형편 주신 거 하나님께 이 정도 주신 것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주님 주신 것 이것이 어떠냐 감사할 줄 알면은 어떠냐 섞이지 않는 그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세상 온갖 것들 모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 보면 만날 세상에 살아가는 거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저거 주시고요. 저게 없습니다. 이거 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이 불행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에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야. 그럼 어떤 자가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 와서요. 교회 와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허탕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다른 방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1시간 가지고 뭘 얼마나 빨리 끝냈어야 되겠어요. 아, 오늘 말씀이 짧아서 좋다. 은혜 되더라.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뭔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자, 보세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딱 고향 집에 와서 하는 게 엄마의 온기가 있다. 내가 들어가면 나가면서 우리 엄마가 했던 그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다. 그게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팔 벌려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온기를 뭐 한다? 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 왔다 우울 갔다 그러면 어떠냐? 그 온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째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청소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작업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토해내는 거, 이게 회개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오라는 것은 이유가 뭐냐? 우리 예배를 빨리 시작하는 건 뭐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든 일들을 다 어떡하라? 다 덜쳐내라.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야 되냐? 마음이 청결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나가서 내가 어디 가야 되고 뭐 해도 돈 문제, 사람 문제, 일 문제로 채워져 있으면 이 시간에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힘은 안 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청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말씀은 좋구만은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고개 끄덕거리고 실천이 없으면 어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듣기는 좋기는 좋은데 그래 실천이 되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실천이 될까? 제가 새벽기도, 금요일 새벽기도 드렸던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한국 컴패션 대표의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이 컴패션이 뭐 하는 거 하니까 전 세계의 아이들을 희망도 잊어, 가난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렸던 이 아이들에게 개인 가정에 이 아이를 입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아이를 입양시키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희망을 잃었지만 이 아이들이 그런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그런데 이게 한국 지부에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2005년도에 어느 날 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코디네이터를 부르다 전화가, 목사님, 지금 아이 중에 하나 골수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간 거야. 목사님 가서 병원에 가니까 이 골수가 목사님하고 딱 맞는 거야, 이 아이에게. 그래서 그러면 수술해서 내가 골수를 주겠다고 수술을 세약하고 날짜를 잡고 어느 날 가서 수술을 한 거야. 수술을 하고 난 뒤 5개월 뒤에 그 병원에서 다 전화가 온 거야.
뭐라잖아요. 목사님 실패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골수를 이식해야 되는데 목사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두 번째 오니까 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원효하니까 사모님이 하지 말해. 그리고 매제가 있었는데 이 매제가 전문 의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매형 하지 마세요.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하는 사람 중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집도했던 의사가 다시 집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목사님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콰도르에 선교를 떠났어요. 에콰도르에 선교를 딱 떠났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내 사정이 한국의 사정이 이래고 저래 됐는데 장로님 그러다가 이 골수 이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왔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이야기 듣더니 뭐래 목사님 하세요. 자기 일하라고 뭐 그러나 하세요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이 이야기를 듣고 호텔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앞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하니까 평온한 마음이 오는데 그때의 음성이 들려요.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잘 안다. 그런데 정인아 이 아이가 만약에 네 아이라면은 1%도 안 되는 확률이 회복될 확률이 1%도 안 될 아이가 확률이 있는데 그 아이가 네 자식이라면은 1%의 나설 확률도 없다 해도 네가 하겠나 안 하겠나? 네가 하겠나 안 하겠나? 여러분 이 이야기도 어떻게 했어요? 네 자식 같으면 못 자겠네. 그러면서 또 음성이 들리는데 가슴에 못을 박는 음성이 들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아이에게 병원에 연락을 해서 골수 이식하겠습니다. 이식하는 거예요. 1%의 또 회복의 그 프로테이즈가 없다던 이 아이가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수술해서. 어제 이 아이가 네 아이 같으면 그러겠냐는 거야. 네 아이 같으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내 부모라면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수요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하면서 얘기해서 목사의 설교가 이곳에 만약에 이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면 어떡할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때에 주님에게 하듯이 해야 되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곳에 주님이 앉아 있다라고 설교를 하면은 오늘이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돼야 되는 거야. 진액을 쏟아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이곳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졸고 있겠어요? 다른 마음 가지고 앉아 있겠어요? 주님이 설교하고 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달려들겠어요? 원한 갖겠습니까?
주님이 내 오른밤을 쳤다면 여러분 상대에게 미움을 가지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물건을 빼앗아가고 주님이 여러분의 물건을 달라고 해서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 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주님 따라간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날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날 버리지 아니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과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가 조금만 내게 기분 나쁘게 했다면 원수를 삼아버리고 미워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이 교회의 목사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병석에 누워 있다면, 내 부모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신방 한번 가보자 한 데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안 가보고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은 신방 간다 해도 아픈 사람 돌아본다고 해놓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못 지킬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네 아이다. 그 남자는 네 남편이다. 그 여자는 네 아내다. 그 어른은 네 부모다 라고 했을 때에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라면 이 교회 목사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비난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비판을 하시겠습니까? 설교 한 번 할 때에 내 남편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 쫄이는 아내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긴장함이란 생각하고 해보십니까? 주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세와 모습이 그렇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 대하듯 하라 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인사는 달라지고 우리는 잡는 손이 사랑의 손이 달라지고 안아주는 손이 달라지고 위로하는 손이 달라지고 혹여 그 사람이 내게 뺨을 쳤다 할지라도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주님의 손이다. 주님은 오리를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겉옷과 속옷을 내줄 정도 아닙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합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겠습니다.